자,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에 넘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이는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함으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렇게 계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로부터 숨기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옵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생물들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모습을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선교 여행을 가셨는데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환대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저희 가족이 다 온 건 처음인데 저희한테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망침례 동포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뭔가 좀 그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수련회 때 뵌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데 저의 이미지 속에 이 교회는 좀 일당백 뭐 그런 이미지. 뭔가 좀 이렇게 좀 강한 이미지가 좀 있어요. 좀 이렇게 뭔가. 그래서 수련회 때도 우리가 자주 교제는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하시고 또 그 특송도 이렇게 계속 해주시고 막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거리인데 뭐 이렇게 처음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이렇게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도 계속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원의 기쁨 두 번째인데, 오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구원의 기쁨, 구원이 왜 이렇게 기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후에는 구원의 기쁨 두 번째인데, 쉽게 얘기해서 주제는 그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죠? 예, 선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내가 정말 살아오면서 받았던 선물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그것이 좀 비싸고 큰 거면 더 기억에 많이 남겠죠,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었었죠. 거기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값지고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왜 예수님의 선물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온 세상의 가치를 통틀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받은 어떤 선물은 값이 다 있죠. 10만 원, 100만 원, 뭐 그런 선물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값진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저도 이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선물을 받은 날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이 두 마디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계속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본질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의 내용 자체보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더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처럼 그 하나님의 선물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또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옛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죄의 본성이죠.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피조된 사람이 맞으면서 동시에 아직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실패한 아담의 본성인 옛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 대신에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려진 성도였지만 그 역시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을 했죠.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아도 무고했죠. 몇 명의 부하를 더 죽였어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록을 할 때 나단이 찾아와서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려면 통상 한 몇 개월 걸립니까?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걸린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그 10달 동안의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전처럼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전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 10개월 동안 정말 자신의 죄를 생각해서 나는 정말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야 해서 위축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 10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그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다윗은 정말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정말 그 기쁨을 까맣게 잊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12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옵소서. 다윗은 지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을 다시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그 구원의 기쁨은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이후로 여러 번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결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와서 기쁨의 근원인 그분께 나와와서 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이 기쁨을 더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는 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런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다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행히도 나단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런 비참한 삶을 더 오래 지속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단이 예를 하나 들죠. 어떤 부자가 친구가 왔는데 자기가 양이 많은데도 이웃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다윗이 아주 노했죠.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 또한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는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단순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이러한 단순한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성경은 자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은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백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한 것은 단순히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라는 그 문장 하나예요. 이걸 자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 결코 이걸 여러분들 가벼운 시인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축구 선수가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반칙을 했어요. 그러면 심판이 처음에 안 했다고 막 발뺌하다가 삐빅 불고 이렇게 반칙했다고 알려주죠. 그러면 선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는 건데 다윗이 비록 이야기한 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라는 그 단순한 한 문장이고 성경은 자백이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를 정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자백 자체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손을 들어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들어본다면 우리는 그 자백이, 그리스도인의 자백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은 죄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들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죠. 하지만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관계가 힘들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관계가 충만해야지 가까워야지만 더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백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충만한 기쁨 가운데 계시다고 아까 하셔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기쁨이 시들어지고 사그러지고 조금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만약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올 때 여러분 다시 또 시편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합니다. 51편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에 넘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는 뭐냐면 이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길이 없는 막막한 사람에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부담해 주는 게 인자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도 룻이 나오죠.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친족인 보아스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거죠. 긍휼과 인자가 있을 때 사람이 건져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은 긍휼하시지.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좀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자백이 효과가 있어서 내가 한 기도가 막 유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워주다, 씻기다, 정결하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표현이 다른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을까요?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함으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저희는 날 때부터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실패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가만히 놔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것,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악하고 추악한 것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어요. 원래부터 태생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개선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깜깜한 암흑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신앙생활에 빠질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형편없는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지.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와 바리새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야기했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심각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됩니다. 오늘 긍휼에 호소했는데 내일 또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긍휼에 호소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매일 아침 새로운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아침이 되면 다시 초기화되는 거죠. 리셋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나 이거 하나님께 너무 이거 면목 없는 거 아니야? 예, 저도 주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정말 도저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신 걸 의지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자, 10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더러운 누더기 같은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피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걸 우리는 다 믿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듯이 아무리 과학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듯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과학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로봇을 만드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고 그것에 견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순식간에 6일 동안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실 한순간에도 다 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게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다윗이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에 잃어버렸죠. 그런 그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진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한다? 이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이제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그거 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한테 당하고 저 사람 가망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 이 웬만한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더러운 마음, 그 정말 누더기 같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정말 어디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깜깜한 그 신앙생활의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꿔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 뒤집어서 지금도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10개월 동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난 진짜 이거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 못 나갈 것 같아. 기도도 하기 싫어.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난 한 2달간 교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 스스로 좀 징계를 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나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나는 이제 찬송 일주일간 금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뭘 해서 이게 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혼자 자학하고 스스로를 징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그 잘못들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희생물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1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생물들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되는데 이 자백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고 그냥 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비록 사무엘기하에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다는 게 뭡니까? 멀리서 이제 유학을 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애가 얼굴이 상했어요. 그럼 엄마 뭐라죠? 너 밥도 안 먹냐? 그러겠죠.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상해요. 저는 원래 상한 거고 잘 안 먹으면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쓰럽다고 하잖아요. 상했다는 건 뭐냐면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왜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없어요.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뭐 사라져버렸거나 뭐 우리 눈에 안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죠. 다만 우리의 상태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리워진 거죠. 주님은 늘 문을 두드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주님을 못 먹고 주님을 더 경험하지 못하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고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이 죄를 거부할 능력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의 습성대로 죄에 젖어서 회개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상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한 것, 그것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상하고 정말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원하시고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이 사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말 뜻의 그 어원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사망은 어떻죠? 이 몸에서 혼이 분리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망의 길을 건 듯한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갈 때가 원하지 않지만 가끔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성도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런 범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물론 우리 주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그걸 헛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지은 죄는 비록 주께서도 왕을 죽이지 않으신다고는 했지만 그는 적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을 조롱할 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범죄에 빠져서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신성모독의 기회를 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비웃겠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고작 저렇다고? 마치 욥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주님께 이야기했던 그 사탄을 기억하신다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범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들을 자백할 때 자신의 죄들과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비통하고 분해하고 억울해야 합니다. 왜 억울합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발휘하지 못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데도 패배했어요.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에 작은 전투에서 그 승리를 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조롱거리를 주었을 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삶은 너무나 빈곤하다는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이 가난하십니까? 예. 우리는 너무 가난하다고 주님께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어둡고 깜깜한 이 암흑 같은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되겠죠.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 가져가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모습에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도 패배감을 느낄 때 얼마나 억울한지, 내 삶에 주님이 멀리 계신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애통한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의 자백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죄 때문에 고민하셨던 적이 있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쁘셨던 순간이 있죠. 그때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의 죄들은 구원받기 전의 죄들보다 더 비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마귀가 시키고 죄가 시키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항할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은 더 비통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전서에도 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죄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통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하고 상한 영으로 주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저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3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지적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단 예언자가 찾아왔을 때 이거 사실 불편한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죠. 체면이 있고 신하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왕이었던 사람 중에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죄를 많이 졌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울이 한 거는 뭐 먼저 제사 지낸 거 그리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남겨놔가지고 좀 이거 주님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이거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내 체면을 봐서 좀 같이 가요. 이렇게 자백을 했다면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사울처럼 반응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단을 보내실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혼자서 읽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단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체면을 생각해서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걸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왜 기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오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우리는 때로 힘든 상황과 막다른 골목과 같은 처지라고 느낄 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여기다가 그 사직서 하나씩 품고 다니죠. 꺼내 말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달아나고 싶은 거예요. 뭐 다음 달 생활비며 뭐며 대출이며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막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또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일로 인해서 실족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직서를 내고 다른 회사를 간다. 그럼 거기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를 간다. 거기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일정의 비율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가도 그게 그거더라. 또 어떤 말도 하면 구간이 명간이더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걸 바꿔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기 있습니다. 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 환경을 바꾸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왜 그렇게 힘든 길로 돌아갑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멀리 돌아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드러난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화해하기 어려운 것을 죄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이 죄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우리들끼리도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는 우리의 지체들, 가족들과도 잘못이 드러났을 때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뭔가 잘못하는 게 드러났을 때, 물론 여러분이 혼자 생각으로 저 형제 진짜 이거 못 쓰겠는데, 뭐 집에서 생각을 한 걸 가지고 가서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주님 앞에서 혼자 내가 안 좋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고 하면 돼요. 괜히 가셔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집에서 형제님 뒤에 좀 안 좋은 얘기 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교제하거나 신앙생활하다가 드러나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거나 뭔가 상대방의 기분을 안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면
정직하게 가서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냥 묻어두고 그냥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저희 집에서도 둘이 만약에 싸웠을 때는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해를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야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잘못은 할 수 있지만 화해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더 용기 있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사울도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잘못을 자꾸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더 심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입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드러난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 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정직하게 사과하시면 돼요. 그 사과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주면 돼요.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으면 하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려나가는, 중간에 잠깐 안 느껴지더라도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다시 하면 돼요. 계속해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늘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잘못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잠깐 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느끼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더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665장으로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로 경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5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에 충만한 은혜 간절히 사모하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성령님 봄비와 같이 내 맘을 적시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성령님 갈급한 내 맘 새롭게 하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